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에 던져지더라. 그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84년 미국의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자인데, 그걸 하면서 나름은 아주 신비주의자였고 열심히 믿는 자였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그 사람이 만든 창시자인데, 다른 건 다 좋지만 지옥만은 없다. 이거는 언어 분석을 해서 구약의 보통 지옥 그러면 은보, 이 말이 히브리어로 주로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올. 말씀드렸죠.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다람쥐가 영어로 뭐지? 비슷하네요.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요. 네, 다람쥐하고는 다르고요. 스올,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떨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던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옥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그 스올이라는 말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말했죠. 이걸 마이크라는 게 우리 한국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레어잖아요. 누가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겠죠? 만들고 이걸 뭐로 부르자? 마이크로 부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와 같이 스올이라는 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덤 같이 쓰고요. 무덤도, 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요? 스올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같으면 쓰레기를 갖다 버린, 퇴비 쓰레기를 쌓고 싸서 그걸 불을 질렀더니, 그런 뜻입니다. 벌짝에다가 수백만 톤을 갖다 놓고 불을 지폈더니 이게 쉽게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어요? 계속 뭐가 올라오죠? 연기가 모락모락 1년, 2년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했다?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뭐라고 하냐면, 그거 봐라, 거기서 가져온 단어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면 얼마나 속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깜빡 속죠. 그럼 맞네. 뭐가 맞긴 맞아요. 여기 기록된 단어는 하늘에서 떨어진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걸, 세상 사람들 원래 다 쓰고 있던 언어를 갖다가 표현한 것인데요. 지옥, 스올로. 무덤과 그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스올. 근데 지옥이 있다 없다? 이와 같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은 그 언어 봐라,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에 와서는 게엔나, 포스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동일하게 스올과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증인. 안식교도 없다고 합니다.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아시죠? 그 요즘엔 잘 못 보겠는데요, 수년 전에 보게 되면 여름에, 겨울도 여름에 하얀 반팔 남방을 입고 밑에는 거의 특별하지 않은 블랙톤, 거의 블루톤도 아니고 거의 블랙톤입니다. 바지가 블랙톤 바지 딱 입고, 대부분 그때 당시엔 이것도 넥타이도 가능하면 블랙톤으로 매고요. 여기다 명찰 딱 달고 다니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몰몬교 사람.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들은 가정행복,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가정행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가정천국을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하는데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나와서요, 바로 알아야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건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있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요, 교인들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누구보다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탐심을 내지 않고요, 그리고 기도를 거의 특별히 근무하는 것 빼놓고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들은요. 주부들은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낮에도 기도하고 밥하고 애들 보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성경을 모조하게 봅니다. 이들이 누군가?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입니다. 신사도. 이번에 영상에 띄었던 그 외국인 목사가 신사도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이단입니다. 신기하죠? 광명의 천사 분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 되면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짜입니다. 그 속에 정확하게 교묘하게 뭐가 빠져 있어요? 복음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복음을 모르면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만 봐요. 주야로 기도하죠. 경건하죠.
거룩하죠. 근데 실제로 그들 속에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가짜 평안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심령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실제로 그 속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어떻게 신천지에 실제로 평안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사실 없는데 있다고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죠. 평안은 누가 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에. 이것도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지고 이 사람이 믿는다 안 믿는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가 그거 썼더니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게도 밑에다가 다 글들 잘 다셨더라고요. 감사하게 깨달고. 아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내가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4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아멘. 내 상황과 내 주변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병들었던 들지 않았던 실패를 그 전혀 상관없이 뭘 해요? 하늘나라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잡혀간 노예의 소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했어요. 우리가 북한에게 졌어. 그래 북한 군인들이 혈기양성한 군인들이 내려왔어. 남자들은 어지간하면 죽이겠죠? 아니면 필요해서 포로로 그들이 포획하듯이 잡아가겠죠?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려움을 주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뭘 하겠어요? 즉결 죽이는 일도 하겠죠. 그게 노예예요, 노예. 이렇게 노예로 잡혀갔다고, 자녀가. 그 복음을 만났어.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전쟁에서 져서 애국에 그것 때문에 먼 나라에, 우리식으로 굳이 말하면 걸어서 지금 여기에서 시베리아 더 먼 거리로 끌려간 거예요. 마차 태고 간 줄 아세요? 걸려서 끌려가는데 지들은 말 타도 질질질 끌려갔단 말이에요. 모래보고도 다 까졌을 거란 말이에요. 밥을 제대로 줍니까? 잠을 제대로 재웁니까? 매일 고생시키고 매일 청소해야 되고 매일 밭에서 일해야 되고 저녁에 잘 때까지 자기는 자라고 명령 내리니까 자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인생이 노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자예요. 성장해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 그냥 놀이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아무 때라도 그냥 죽일 수 있어요. 바로 그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여러분이 묵상하셨기에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뭐 씩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2시간 정도 묵상하지만 10시간을 그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 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늘의 말씀인지. 세상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날에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어디하리라?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천국에서 왕노릇해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죠. 수백 가지가 있을 수. 교회를 왜 오는가? 교회를 왜 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면 밤잠 자지 말고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 연구 덜 할 때 더 많이 하시고, 아멘. 더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출근도 더 일찍 하고 더 위아래 사람 더 잘 보고, 그래서 아주 연구 많이 하고 하여튼 뭐 준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죠. 어떤 건 타고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왜 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렇게 정말 예수를 믿으면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자이시죠. 예수님은 어때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내에 대한 책을 읽으라고 또 우리 딸이 읽으라고 해가지고 숙제를 내줘가 또 읽고 있는데요. 재미도 하나도 없지만 읽고 있습니다. 내일을 잘 알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숙제 내줘가지고 읽고 있는데 재미는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내줬으니까 읽어야지. 언더라인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유전이 있으니까
부모는 IQ가 100밖에 안 되는데 아들에게 150 하면 무리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밖에 안 될지라도 실제로 뇌를 인생 동안 살아갈 때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100만 돼도 역사하시면 이 뇌가 바로만 활동하면 어때요? 150, 200 이상을 다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요. 주님이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 아멘. 정말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임하고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주님은 완전한 지혜예요. 세상은 불완전한 지혜지만,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거룩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분 닮아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향상되는 건 당연하겠죠. 아멘이죠. 교회 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한 번 더 띄워줍니다. 아담의 죄 시작.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유전되어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죠? 태초에 베레스파라 하사마 하레츠. 자, 이 헬라어를 제가 한번 해봤, 히브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인사이고 바로 앞에 20절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가리나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 말인즉 모든 책은 그냥 뭐 전혀 의미 없이 한번 웃고만 하는 그런 책 말고 모든 작가들이 쓸 때는 반드시 그 작가의 관점이 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두 갈씩,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앞에서 좀 센텐스를 딱 때리고 나서 설명해 가는 책이 있고, 어떤 것은 앞에 또 이렇게 나가다가 뒤에서 마지막 미갈식으로 떼요. 딱 그곳에서 핵심을 찌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두 갈씩, 뭐 학교에서 뭐 국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을 배운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다 작가의 관점에서 모든 책을 저술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마지막에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내가 속히 가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가 말하게 아멘 주 예수여 마르나타 어서 오십시오. 끝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 어제 카이스트 목사님 역사관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도 한번 끝까지 2시간 50분만 들었는데요. 확 한 가지가 온 게 뭐였습니까? 왜 어학을 공부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학을 공부해서 또 뭐 사회에서 활용도 해야 되고 번역돼도 수많은 활용도가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더 크게 바라봐야 된다면 왜 외국어를 해야 되는가? 그 언어를 통해서 교제해야 되고, 아멘.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수학을 내야 되는가? 미분적분, 뭐 함수, 우리도 다 공부했지만 지금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고. 예를 든다면. 근데 그것도 계속 연구해서 쓰는 사람들이 계시죠. 그럼 그걸 왜 공부해야 되는가? 아, 점수 많이 받아서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출세하려고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죠. 점수. 그럼 믿는 자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아멘, 정확하게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수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관에서 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쓴 칼럼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다른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85%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예, 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 저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저분보다 좀 낫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정확하게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을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우리 이 안에는 정말 100년 후에 주님 그때까지 안 오시면 100년 후에 있을 애들이 있을 수 있네요. 105살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은요 아마 100년 후에 대부분 없을 거예요. 이 땅에요. 그렇죠? 네. 영원한 나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잠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그리고 지금 앞으로 태어날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무엇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 세상의 꿈을 갖고 살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어차피 사람은 어때요? 사는 것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무슨 개똥 철학을 말할지라도요, 결국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태어나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됐다고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기록되지 못하는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의 증언.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어제 어떤 형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 박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합니다. 저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당신의 수입을 한 30% 삭감시킨다면 시간을 좀 낼 수 있겠는가? 우리 한국 상황은 그러면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직장은 그럼 나와서 그만큼 전 회사로, 그만큼 하려고 할 수 있는 회사로 가면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그걸 누가 쉽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선교사님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바울이 복음을 받고 사명자이긴 하지만 동일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적 존재예요, 중보적 존재예요. 바울이 언제 고린도에 가면서 뭘 먹고 살까? 직장은 어디 들어가지? 페이는 얼마 받지? 그런 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원래 국회의원이었는데 매번 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뭘 했어요? 너가 다 뛰었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150명의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의사도 계시고, 야구 선수도 계시고, 사장도 계시고, 뭐 별분들이 다 계세요. 스튜디오스도 몇 분 계시고, 여기 세종시에서 하셔서 스튜디오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셨던 그분이 지금 선교사님 되셨어요. 이런 분들이, 의사 되시는 그분이 1년의 연봉이 꽤 됐다고 그래요, 본인이.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예요, 그분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내려놓고 단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얘가 1살 정도 됐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이게 어렵더랍니다, 이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열을 좀 내리면 좋겠는데 돈이 있어야지. 근데 그분은 의사였기 때문에요. 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분 이야기. 그분 한번 제가 이필령 선교사 한번 모실게요. 그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이분 제가 같이 숙식하고 같이 지내고 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중에도 제가 아는 거죠. 의사 하시다가 다 내려놓고 무소유가 되어서 재산을 제로로 만들고 오직 주님을 생명 바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얘가 막 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뭔지 몰라도요, 그 등본 있잖아요, 등본 하나 가지고 가면 먹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뭐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등본 떼는데 뭐 300원인가 얼마 같은데요. 근데 낮에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그냥 다른 선교사님 300원 빌려 이래도 되지만은 이분들이 실제로 걸어가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가시면. 그런데 저녁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위에 리더를 찾아간 거예요. 리더 선교사님, 여차저차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300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도해보자고 하더니 죄송합니다. 그냥 300원 줘버리면 될 걸 갖다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돼가지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좀 섭섭하고 내 딸은 다 주고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기도했는데 그 이튿날 열이 정상이 되더랍니다. 아멘. 그분은 뭐고? 당신 월급이 30% 40% 삭감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달려간 내 도전 앞에서
어제 그 카이스트 그 목사님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아이고,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아이고, 그거 세상이 그렇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만나서 믿음이 실제가 되면, 아멘. 예, 50% 삭감 뭐 괜찮겠습니다. 순회 선교사님들은 누구예요?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분들은 무슨 소리예요? 나는 70% 받으면 돈이 얼만데요, 그 돈이. 70% 안 받는다고요. 월급이 없다고요, 평생이요. 밥값 20만 원씩 매번 내야 돼요. 거기 단체 대표도요, 이야기를 직접 해요. 단체 대표가 매월 2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밥은 그냥 먹고 있는데, 새끼 먹고 있는데, 20만 원 밥값 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 밑에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저 대표 선교사님 20만 원 안 들어왔습니다. 빨리 밥값 내십시오. 죄송합니다. 주님이 아직 응답 안 하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실제 삶이에요. 그분들의 삶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70%, 30% 삭감돼 70% 받아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알아들을 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 부활을 발견한 자는 다 빨아서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 도전하려니까, 여러분, 신앙은 도전이에요. 모험 같죠? 하나님 살아 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더라?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 11장 전체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 이집트 가면요, 성경 말고 이집트 가면요, 모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모세는 실제 인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공주만 나오는데, 성경에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없지만, 지금 이집트 문헌에 가면 뭐가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셉스트. 모세의 양어머니 바로 왕의 딸의 이름이 하셉스트입니다. 문헌에 있습니다. 역사책에 있습니다. 모세가 왕이 될 사람이야. 그것도 이집트. 당시의 이집트는 박스예요. 박스 이집트예요. 거의 우회와 밑에 유럽, 이스라엘 전역이 있는 데까지 거의 다를 누가 석권하고 있었어요? 이집트가 다 지배할 때예요.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 바로 뱀 이렇게 코브라스는 뱀이 이렇게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집트 왕. 이게 애하고 있는 줄 아세요? 뱀 이렇게 코브라 애하고 있는 줄. 자기가 누구다? 내가 신이야, 그 뜻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신이거든. 그래서 헤로드 왕도 사도행전에 보면요, 헤로드 왕이 말하니까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헤롯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처럼 보여요? 신처럼 보이는데, 이 바로 왕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 자리에 누가 갈 거예요? 모세가 갈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아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그 공주가 처녀니까 모이를 줄 수가 없어요. 모이 줄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모를 들었는데 누굴 들어요? 모세의 어머니 친엄마인 요게벳이 어떻게 해가지고 유모가 돼서 자기 엄마가 모세를 키우는 겁니다. 모세라는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바로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엄마가 이제 친엄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셉스트 공주는 이 요게벳이 모세의 친엄마인지 모르고 지금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친엄마가 모세를 이렇게 젖을 물리면서 키우면서, 모세야, 너는 애굽의 왕이 돼서 너는 성공해서 너는 아주 출세하고 되도록 복받으라, 이런 말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들을 분들에서 여러분 재산 있으시죠? 아예 선포하세요. 나중에 출처라도 절대로 너에게 법인 해놓으세요. 법인이요. 자녀 너희들은 안 준다. 이건 하나님께 다 하든지 내가 하여튼 내가 다 쓰든지 내가 주니라고 하든, 이렇게 딱 선포해놓으세요. 자녀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 잡아두지면 여러분 끝나고 나면 인생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멘. 고기 잡도록 해줬어야지. 고기를 잡아서 줘버렸으면 여러분이 떠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선포해. 법인 만들어버려. 아주 사법소사에 가가지고. 못 준다. 그럼 얘가 정신 차리겠죠.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모세 어머니 요괴에서 온 애가 이제 번쩍번쩍 웃으면서 기도해주고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아멘. 그때 어머니가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양육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장차 커서 뭘 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너는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해. 아멘.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40이 되었어요. 왕자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어떻게 하죠?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결정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지금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 왕이란 말이에요. 고대 왕.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세상에 죄를 짓는 낙으로 생각했습니다. 카이스트 목사님 이야기하시대요. 복음이 있든 없든 없는 사람들, 특별히 없는 사람들, 교회 있으나 교회 밖에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든 어떤 돈이 많을수록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죄를 더 많이 짓는 데 쓸 수 있다. 그건 뭐 인생을 살아보면 확실한 말입니다. 벤츠 25억짜리, 집은 1,000억짜리, 돈은 너무 많아. 지금 밖에서 돌아다녀. 그냥 세상에서 화려한 거죠. 주님 보실 때는 뭐 하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고요. 돈 없으면 또 돈 없는 대로 죄를 지어 많으면 많으니까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죄를 다.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옛날 얘기인가 보지 뭐. 오늘 정말 믿는 자들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간다고요. 진짜 믿는 자는요 행복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디 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있을 테니까. 비유를 저렇게 놨어요. 성경에는 보석이 언제나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수요일날 그 세상에 있는 보석을 이렇게 한번 다 영상 띄워준 적이 있습니다. 12가지. 빛이, 흑진주 막 해가지고요. 성경에 보석이 12가지 나와요. 제사장의 앞에다가 몇 개를 붙이죠? 12지파 12사도와 같이 보석을 12개를 붙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석이 몇 가지 보석이 나오죠?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근데 12가지 보석이 나오지만 특별히 문 하나에는 문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문은 여러분이 천국문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오늘날 문은요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 건물들이 크지 않는데 옛날 고대 문들은 어떻죠? 성 같은 게 이 문이 굉장히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문이 이렇게 높아요. 유독 더 옛날 문들 형태가 그래요. 건물 형태가. 이런 큰 문에 예를 든다면 문이 무엇으로 만들어 있어요? 진주 하나. 진주 한 개가 그냥 문이야. 천국에 있는 보석 주먹만한 거 하나 떼우면요 우리 세상 돈으로 1,000억 돈 넘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 집이 뭘로 돼 있어요? 그분은 이제 간증이긴 한데 자기 천국 집이 이제 간증이긴 해요. 어디까지나 천국 집인데 우리 한국의 제일 도로가 그 넓은 도로가 어디죠? 아마 강화문 앞일 것 같은데요. 강화문 앞보다 더 넓은 도로 있나요? 어차피 경부고속은 8차선이니까 강화문 앞이 아마 20차선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돌아본 것 가운데는 강화문 앞에 길이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앞에 이제 그 분리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잔디를 좀 심어놓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자, 좋아요. 이렇게 넓습니다. 20차선.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한 개인의 집에 대문 들어가는데 길이 몇 차선이요? 20차선.
이 가운데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요, 세상 변해도요, 아멘, 복음 전합니다. 기뻐서. 24선인데 길이 24선이더래요. 내 집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파트 문 조그만하죠? 제 속에 개구멍만 하나죠? 우리 옆에 철문이 있다가 좀 구경해 와봤어요. 철문이요. 고장 나가지고 문을 딱 때리면 닫히고, 저 아이스크림 먹고 그 대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우리 집 한번 보세요. 녹슨 문. 저렇게 생겼잖아요. 세 사람 목재 들어갑니다. 두 사람도 같이 못 갑니다. 한 사람 가고 뒤에 기다렸다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은 몇 차선? 자기 집 들어가는 대문이 24선인데 여기 하나하나가 다 길도 보석으로 돼 있더랍니다. 근데 말 다 했죠.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내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거 40년 50년 누리겠죠. 예, 성장한 후에 그 누리면서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오히려 죄야, 죄 가운데서 누리는 내가 그냥 쾌락이라고, 나는 이걸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리고, 아멘.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님 나를 보고 나는 가노라. 자,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늘 말씀을 들어도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평신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나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믿어지는데요.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영상 들은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해 내가 150명 다니는 교회에 다녔어. 그 다음에 이따가 그 교회에 다니는데요, 저는 그냥 공장 다니는 사람이고, 그때 한의원 원장도 계셨고, 내가 지금 기억에 또 참어른학원 미술학원 원장도 계시고, 동양화가도 계시고, 그 교회에 그랬었어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요. 근데 그해 헌금 1등을 누구 한지 아세요? 리스트를 뽑았어요.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군가. 1등 누가 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목사님. 예! 나는 공장 다니는 사람인데, 공장 20만원에 4만원짜리 월세 사는 사람인데, 아니 믿음으로 많이 중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액수가 제일 많았다니까요. 그 말은 그냥 올인해 버렸으니까. 얘들 옷도 안 사주고 머리도 내가 자르고 주소 입히고 죽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내가 했겠어요? 천국이 믿어지니까. 아멘.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보물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세상은 전쟁 나도 없어지고 도둑도 들고 녹도 슬지만 그건 영원하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의 1등 했어요. 1등이요. 노동용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목회하시던 산성교회에서 그의 전체 1등을 제가 했다고요. 월세 사는 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를 다 했고, 거기 제가 말했죠. 한의원 원장, 또 누구요? 동양화가, 참으로면서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그 안에 다 큰 부자는 아니라도 150명 성도 가운데 1등 했어요. 다른 말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함께 믿어지니까. 모세는 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뭐 말이. 그러니까 저 구상윤 집사님, 아니 그냥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30% 다운되는 거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목사님이 저 구상윤 집사가 구광택 목사 아들입니다. 내가 전화할 때 평신도였으면 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앉아서 아멘! 내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는 바로 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 이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에. 아니 모세는 다 내려놨다는데 무슨 사정이, 그런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됐냐를 묻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됐냐를 묻는다면 모세는 어떻겠어요? 왕의 자리를 버렸다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뭐 했어요? 그 사람이 40살부터 80살까지 뭐 했어요? 미디안이라는 자 산골 꼴짜기 들어가지고 공부를 어느 식으로 말하면 왕자니까 대학 공부 다 마치고 또 왕이 될 준비를 소양을 다 갖추고 애절교육 또 거기다 무술교육 학문 다 마치고요. 정치 학문 사회문화 다 공부하고 잘 먹고 옷은 왕자의 옷을 입고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갈 그가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가서 뭐 했어요? 양. 오늘날은 돼지 키우듯이 소 염을 먹이듯이 그것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주님이 보셨어요. 아멘. 주님 보셨다고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헌금을 내가 기억했다. 아멘. 내가 들었다. 다 보시지 않았겠어요? 모세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봤더니 모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변화됐다는 그 산 이스라엘 가봤습니다. 봤어요. 그 산을. 그곳에 예수님이 변화됐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입고 있었던 옛날 두루마기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언어를 읽어보면, 헬라 언어를 읽어보면 이 옷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다 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잠시 후에 보리라. 16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0절에 바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몸까지 완전히 다 변화돼 버린 신령한 모습을. 아멘. 옷까지. 근데 그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옷을 입고 바짝바짝 따라서 바짝바짝 시작. 그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고,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이제 열왕기 하로 지금 엘리사로 바뀌긴 했지만 그 유명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곳에 와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그 옆에 있잖아요. 모세가 세상에. 그런데 무슨 애굽의 왕자리가 그게 뭐 대수겠어요. 그게 무슨.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저도 동일하니까. 내가 지금 그런 명예 준다고 믿음 저버리고 가겠어요? 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변화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딱 역사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상립 목사님 어제 그 목사님 도전하시던데, 예를 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 뭐 편안하고 살만하네. 그런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너 선교를 좀 하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까 도전님 어떻게 하죠? 다 옷 벗고 다 재로 만들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는 자가 천조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 있지만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의 메시지에 매료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갑니까? 한국 교회가 난리를 한번 쳤어요. 세상에. 그 변질된 사단의 종인, 분별을 못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일부러 찾아보지 마세요. 내가 보여줄 거 있다가 조엘 오스틴 한번 얼굴이나 띄워주세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옷도 몸매스가 얼마나 좋은지. 또 완전히 남자가 또 그냥 몸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막 철철 넘치게 생겼어요, 사람이. 그래서 입에서 뭔만 말해요? 평안, 축복, 사랑만 말한단 말이에요. 폴로세 목사님이 직접 동영상 있어요. 원래 명예훼손 할 수 있는데 직접 말해요. 가짜 사단의 종이라고 정확하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폴로세 목사님이. 저는 폴로세 목사님 안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종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